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 임직을 받고 처음 성도들 앞에 서는 첫 설교의 시간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제가 지금 꼿꼿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심장이 콩닥콩닥 튀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요. 이 시간 처음 부임 임직한 이 김 목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나 보자라는 마음보다는요, 오늘 주어진 말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원래 이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해석들이 우리 각자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첫 번째 표지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강조점은 땅의 종류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에서 그 강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땅보다 본문이 더욱더 사실은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는 이러한 비유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씨에 대한 씨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만큼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유로 무언가를 설명한다고 한다는 것은 듣는 대상에게 익숙한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대상을 설명함으로써 그 개념에 대하여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죠. 우리는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근데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 죄인들이 애초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 귀에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무언가를 설명하실 때 그 대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유의 대상은 뭐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고 그 뜻을 이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들을 잘 파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요, 사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내용을 흔히 잘 알고 있어서 사탄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또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하여서 집중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실 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땅에 있을까요? 씨에 있을까요? 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3절 4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아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짧은 문장에 세 번씩이나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뿌리고 또 뿌린다라는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뿌리느냐 했을 때 뭘 뿌린다는 걸 알 수 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계시는 거냐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심으로써 이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그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림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매가 듣는 이들 가운데 많이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씨를 쉼없이 이 말씀을 열심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뿌려진 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으로 말이죠. 길과 돌밭, 가시떨기 각자 저마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엔 이 세 가지 땅은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맺지 못하고 좋은 땅은 어떻게 되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풍성히 맺습니까? 가장 작게 맺은 사람이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씨가 매우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안에 굉장한 생명력과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 전에 모든 실패, 다른 곳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든 실패가 다 사라지고 덮일 만큼 이 엄청난 능력이 이 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이 씨를 뿌릴까요? 뿌리지 않을까요? 뿌릴까요? 뿌리지 않을까요?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땅의 상태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일단 이 말씀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스스로 자라나 엄청난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곡식을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소출을 우리 또한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능으로 됐습니까? 우리의 능으로 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뒤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으로 볼 때는 사실 대단히 약해 보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사람들은 쉽게 이 말씀을 거절하고 쉽게 조롱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무기와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 나라를 정복해 가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겨지죠. 그런데 이 씨앗이 심길 때에는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보이지만 자라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근본적으로 역사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각 개인에게 심겨질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땅은 좋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의 계략과 유혹과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계략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가는 역할을 늘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또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잠깐 견디는가 싶다가도 이내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요구하는 그 제자에게 그 고난의 길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 저울질을 하다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가운데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복음 전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고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이죠. 좋은 땅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현실은요, 오늘날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의 시기에도, 온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1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이렇게 황폐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묻는 이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땅 중에 4분의 1이 좋은 땅이 아니라 10분의 1조차도 되지 않는 좋은 땅이 그 정도밖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거룩한 씨, 그 씨,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악은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이 땅에 또 충만하게 그 나라를 이어가시죠. 근데 그렇게 충만해진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홍수 이후에 뭘 쌓죠? 바벨을 쌓아서 범죄한 백성들이 됩니다. 또 온 땅에 흩어지게 되죠. 그러한 범죄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어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하고 계속해서 범죄하여서 이 사사기의 시대에 들어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그 사사기의 시대에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심으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퍼져나갑니까? 또 어떻죠? 또 범죄하고 패망의 길을 걸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 그 자체이신 이 땅에 진정한 거룩한 씨앗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 소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목사님들의 겉면의 말씀들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것이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10명 이상씩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혼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축도도 이렇게 하고 원래는 연장자가 축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여서 제가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 저 때도 제가 들어갔을 때도 2대1 정도의 비율이었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막 삼수 사수 이렇게도 하셔 그렇게 어렵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모든 신학교들이 거의 미달 그냥 쓰면 원서를 쓰면 들어가는 정도의 그러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죠.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들의 그 겉면의 말씀들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상황과 환경을 연연하기보다 말씀에 충성된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어려웠고 환경은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실패들과 좌절들과 이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일 때 그러한 역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놀랍도록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뿌려진 씨앗 중에 10분의 1만 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심겨진 씨앗의 파급력은 잘못 뿌려진 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가장 적은 것이 3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이죠. 10개를 뿌려서 1개의 열매를 맺어도 몇 배의 이윤이죠? 3배의 이윤이죠. 10개 뿌려서 하나 남기면 30개 3배. 혹시 주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3배의 이윤 나는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하실 겁니까? 투자 안 하실 겁니까? 온 재산을 끌어다가 투자하시지 않겠 그렇죠? 그만큼 씨를 뿌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땅이 이렇게 좋지 않다니 안 되겠다, 나중에 뿌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씨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만 심겨지기만 하면 적어도 3배의 이윤을 남기는, 100배의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씨로서 십자가에 달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뿌려지셨을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우리를 낙심되게 하지만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아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열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은요, 사실 나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많은 부분 교회가 함께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많이 뒤로 넘어가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화면에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며 좋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믿는 자들 가운데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100배나 받는다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됩니다.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100배를 받죠? 어머니를 100배로 어떻게 받습니까? 어머니를 100배로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시죠? 자식은 어떻게 이건 자식은 100배로 받을 수 있겠지만
100명 아이.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심으로 탄생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또 주 안에서 한 어머니 또 자식이 되어서 이 100배나 많은 어머니들이 생기는 것이죠. 100배나 많은 형제와 자매가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웃의 집이 내 집이 되고 나의 집이 또 이웃을 품도록 내어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교회 안에서 100배나 누리는 것입니다. 100배를 어떻게 누립니까? 저는 한 명이 섬기지만 저는 몇 명의 섬김을 받습니까? 북일교회 전체의 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과 이 말씀의 능력을 함께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 표현은 내가 더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라는 것을 말씀하기보다 우리가 한 교회, 한 성도로서 같은 유익을 누리고 나는 한 가지 섬기지만 나는 100배의 유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천국의 복은 다름 아닌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천국의 복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자신의 고백으로 내가 당신의 천국의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복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말씀은 겨자씨와 같이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자는, 또한 그 씨의 능력을 맛본 자는 감사함으로 또 많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열매는 나 혼자 영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천국의 복이었습니다. 나 혼자 누릴 때는 1배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이 주님의 복을 함께 서로 나누게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교회의 수만큼, 교인의 수만큼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고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네 가지 땅, 불안불안한 이 네 가지 땅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파급적인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이 귀한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나아가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북유의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